우리 계속해서 반대 명제를 보고 있는데요. 몇 개가 있죠? 반대 명제가 6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개 살펴보았습니다. 뭐였습니까? 살인, 간음, 이혼, 그 다음에 맹세, 이렇게 4개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들을 때마다 참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보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3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아멘.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들어왔던, 지켰던 내용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보면 이제 폭행에 관한 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납치한 자, 종을 죽인 자, 그리고 임신한 자를 폭행해서 또 아이가 유산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24절과 25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과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 다음에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알았던, 기준 삼았던 율법이죠.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 가운데 이 기준을 가지고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이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당시 고대 사회는 지금처럼 법이나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던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약자에 대한 보호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지 않은 사회입니다. 물론 법도 있고 나름의 제도도 있지만 그것이 미흡해서 제대로 된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누가 보호해 줍니까? 우리 가족을 누가 보호해 줍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공동체를 누가 보호해 줍니까? 법과 제도가 보호해 주지 못하니까 내가 보호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나를 지켜야 되고, 내 가족을 지켜야 되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회 속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지키죠. 힘이 있어야 보호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곧 권력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이 권력인 사회예요. 지금이야 때리면 잡혀가죠. 맞는 사람이 오히려 보상받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비가 붙으면 뭐라 그래요? 때려봐 이러잖아. 때려봐. 그래도 때릴 수 없어요. 왜요? 때리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맞은 사람이 보상받고 때린 사람이 잡혀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아니었어요. 당시는 힘 있는 사람이 때리면 그냥 맞아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함부로 힘 있는 사람들을 대적하지 못하죠. 그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그에 상응하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런 사회였습니다. 폭력이 정당화되던, 폭력이 곧 힘이었던 사회. 그래서 당시에 남자의 자격을 거론하는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한 대 맞았을 때 내가 한 대를 때리면 공평한 사람이고, 내가 2대를 때리면 힘 있는 사람이고, 내가 한 대도 때리지 못하면 수치스러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시 수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폭력에 저항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반대로 폭력에 맞대응하고 더 큰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을 명예로운 일이다, 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자랑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가정도 지킬 수 있고 나도 지킬 수 있고 자녀도 지킬 수 있지, 그렇게 힘이 있어야, 이렇게 생각하던 사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의 남자들은 수치스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폭력에 폭력으로 맞대응했던 것이죠. 한 대 맞았습니다. 그러면 한 대 이상, 2대 때려야 됐어요. 3대 때려야 됐습니다. 그게 남자였어요. 한 대 맞았을 때 2대 때릴 수 있는 사람이 남자. 그때 안 태어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당시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 사람들을 남자답다, 멋지다, 명예롭다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대가 2대가 돼요. 2대가 3대가 됩니다. 계속해서 4대, 5대 늘어나죠. 복수는 복수를 낳고 보복은 보복을 낳습니다. 끊임없이 그것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법이 생긴 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지 말고 딱 거기까지. 한 대 맞았어? 그러면 딱 한 대만 때려. 2대 때리지 말고 딱 한 대만 때려. 그런 이야기죠. 지금의 법을 보아도 최고 형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금 3천만 원 이하, 아니면 징역 1년 이하,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의 금액은 납부하지 않고 그 이상의 징역은 살지 않고 딱 최고의 형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은 복수해라, 당하고만 있지 말고 너도 똑같이 갚아주어라, 이 말이 아니고요, 거기서 멈추라는 말입니다. 이미 사회적인 분위기가 당하고만 있지 않는 분위기예요. 당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는 분위기입니다. 계속해서 복수를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라. 그만하면 충분하다. 거기까지만 해도 된다. 이렇게 율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죠. 사실 인간의 죄성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야 됩니다. 2대 맞으면 3대 때리고 싶어요.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죠. 그래서 보복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당한 것에 무엇인가를 더 얹어서, 하나 더 얹어서 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자 본성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 인간의 죄악된 마음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죠. 거기까지만 해라. 더 복수하고 싶겠지만, 더 보복하고 싶겠지만, 더 때리고 싶겠지만 거기까지만 해라.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 정도까지만 해라. 이것이 당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예 갚지도 말아라, 이런 뜻이죠. 그 정도까지 하라고 하지만 아니야, 그 정도도 하지 마, 그것조차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복수하지 않으면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사회에서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당할지언정, 내 명예를 잃어버릴지언정 복수하지 말아라, 보복하지 말아라. 심지어 상대가 악인일지라도 아무 저항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니, 착한 사람을 대적하는 거야 당연히 안 되겠지요. 하지만 그런데 상대가 지금 누굽니까? 악한 사람이에요. 악인입니다. 나의 뺨을 때리고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그런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에게 대적하는 것,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내 권리를 지키는 일일 수 있죠.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서라면 악한 자에게 보복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 보고 누구 하나 나쁘다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했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정도는 허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 어쩌면 정당하고 상식적이고 가능하고 당연한,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용인하는 다 이해해주는 그 일마저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지요. 여기서 오른편 뺨을 친다라는 말은 단순한 폭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수치와 모욕적인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마주보고 있는 사람의 오른쪽 뺨을 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주보고 있는 사람의 오른쪽 뺨을 때리기 위해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왼손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때릴 수 있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 왼손은 부정한 손이에요. 그래서 왼손으로 누군가를 지목하는 것조차 이것은 욕입니다. 이렇게 지목을 당하면 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제사장이 왼손으로 제물을 드린다? 그러면 그 제물은 받을 수 없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오른손으로 제물을 올려드려야 그 제물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왼손은 부정한 손이에요. 그런데 그 부정한 왼손으로 뺨을 때린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맞는 입장에서. 또 하나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으로 때린다고 한다면 손바닥으로는 때릴 수 없을 겁니다. 손등으로 때려야지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수치스럽게 맞는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했을지라도 갚지 말랍니다. 근데 갚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뭐래요? 나머지 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부정한 손으로 때렸든 손등으로 때렸든 나에게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안겨줄지라도 내 인격과 품위는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주는 그 모욕 앞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거룩한 사람으로 서 있겠다라는 것이지요. 너의 그 악한 모습을 닮지 않고 너의 악한 모습을 배우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서 있겠다라는 결단과 의지의 표명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자의 포기가 아니라 강자의 자제입니다. 뺨을 맞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뺨을 맞고도 여전히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기겠다라는 선언이지요. 원래 율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도 보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주어진 겁니다. 더 큰 보복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십니다. 진정으로 보복의 악순환을 끊는 것은 참는 것이다, 희생하는 것이다, 포기하는 것이다, 손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화해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사야 50장 6절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아멘. 네, 계속 띄워주십시오. 이것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보시면 나를 때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나의 등도 맡기는 거예요. 내 수염을 뽑는 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 자신의 뺨을 맡깁니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피하는 것이 아니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보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대적하는 것을 통해, 복수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수치를 당하여도 보복하지 않음을 통해서, 모욕을 당하여도 맞붙어 싸우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요. 아니 그러면 악을 방치하란 말입니까? 악을 용납하란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악을 옹호하거나 악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에는 대항해야 되지요. 다만 악을 대항하는 방식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됩니다. 악한 자들과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또 다른 악과 복수를 생성해내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방식이 되어야지 내가 그 악에 대항함을 통해서 또 다른 악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악이 사용한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항한다면 나도 결국 악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 물들지 않고 악을 답습하지 않고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더 큰 악으로 대항하는 게 아닙니다. 선을 행할 때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선을 행할 때 우리는 그 지긋지긋한 악의 고리를 싹둑 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희생하는 방식이고 종의 방식이고 십자가의 방식이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방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방식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따라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희생으로 폭력을 이기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것이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계속해서 같은 의미의 이야기가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제 40절 말씀도 보십시오.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독까지 가지게 하며. 아멘. 가지려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하면서까지 가지려는 거예요. 이 고발한다라는 것은 이 합법적으로 가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법을 들먹이면서 합법성을 이야기하면서 속옷을 가져가려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유대법에 따라 겉옷은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겉옷은 밤에 이불로 사용했기 때문에 가져갈 수 없었고요. 가져갔더라도 밤에는 돌려 주어야만 했습니다. 또 이 겉옷에는 613개의 율법을 상징하는 술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기억해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는 도구로 이 겉옷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겉옷은 생명과도 같은 거였어요.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 겉옷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가져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요구를 해도 절대로 겉옷을 내주지 않습니다. 법에도 그것이 보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소중한, 그리고 법적으로 가져가도 되는 이 속옷을 요구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내 생명보다 귀한 겉옷을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법적으로 줘도 되지 않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줄 필요가 없는 겉옷마저 주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으로 악을 갚으란 이야기죠. 4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아멘. 당시 로마 군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이렇게 징용할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이제 이동할 수 있었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것도 이 법에 의거한 행동입니다. 너 이리 와서 짐 좀 지고 가, 이러면 영락없이 짐을 지고 가야 됐습니다. 이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죠. 너무나 속상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법적으로 오리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상은 가지 않아도 되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근데 무슨 말입니까? 너로 법적 최대 거리인 오리까지 가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면 심리까지 가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안 그래도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억울하게 살고 있는데, 안 그래도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못마땅한데 심리를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선으로 악을 갚으란 이야기예요. 사랑으로 폭력을 갚으란 이야기죠. 이에서 결론적인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뺨을 돌려대고 거독까지 주고 심리까지 동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론적인 말씀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적극적인 선행을 해라, 희생적인 나눔을 해라, 이타적인 삶을 실천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달라고 하면 다 주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 가져야 할 이 마음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적인 세상에서, 그래서 한 대 맞으면 반드시 한 대 때려야 되는 그런 세상에서 너그러움과 자비로움을 가지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태도가 그것이었고요. 바로 그 태도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열린 마음으로, 또 자비로운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라. 그들이 하나를 요구하면 2개를 도와주고, 5개를 요구하면 10개를 도와주고, 적극적인 희생, 적극적인 섬김, 적극적인 봉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직장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아니, 다르기는 합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사실은 별반 차이 없어 보이는 이 현실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의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야 되는 그 보복의 현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과연 명예로워 보입니까? 그것이 과연 자랑스러워 보입니까? 그 틈바구니 속에서 죽어가는 여성과 아이들과 노인과 군인들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보복하지 않고 용서함으로, 상식적인 범위보다 더 많이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그 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과연 누가 해야 된단 말입니까?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까요? 불교도들이 해야 될까요? 나의 주먹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이 해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십시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이 일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가정에, 그리고 직장에, 교회에, 이 지역에, 이 공동체에 우리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대하시며 우리를 삶의 곳곳에 앉히신 주님, 우리를 통해서 악이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주님의 기대하심에 부합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한 대 때린 사람 2대 때려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까?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일이라고, 그것이 잘 사는 일이라고, 그것이 명예로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계속해서 복수할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보복하는 삶이 아니라
용서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갚아주는 인생이 아니라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법의 수준보다, 상식의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시어 어렵지만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그래서 진짜 승리를 경험하시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